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큰 은혜, 큰 능력 주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화면 좀 키우시고. 공휴일에도 기도하는 성도님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장 후반까지, 21장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22장을 다루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4가지는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하나가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성취가 돼요. 계시록이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용이죠,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죠. 이들이 이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역사는 마침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 아름답고 찬란하고 매력적이고 우리를 유혹하던 모든 것들도 가지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도 가지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마귀와 그 졸개들이 심판을 받고 세상과 역사가 마침표를 찍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이 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쭉 해두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해줘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21장, 22장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마지막 결론 부분인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로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규모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읽어서 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분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어린 양의 신부이다.
근데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7 재앙을 내렸던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7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7 인을 떼죠. 그 다음에 7 인을 떼는 와중에 속한 것이 7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부는 것에 속한 것이 7 대접입니다. 이것이 이제 재앙이죠.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7 천사 중에 한 명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을 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이거든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의 기원은 하나님이시죠.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님이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산이란 말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축복을 선언한 산이 그리심산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상의 상징이 시온산이죠. 영적 승리를 거둔 산이 갈멜산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산이 호렙산이죠. 그리고 호렙산과 시내산은 사실은 같은 산입니다. 이게 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15편에 그리고 시편 24편에 보면은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 성산인데 거기 거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도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성산. 이 성산 시편 87편 1절에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보았더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 빛이 나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근데 여러분, 이 성의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요, 이 성이 빛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달이 밤에 아름답게 찬란하게 비치잖아요. 얼마 전에 거대한 달이 등장을 했잖아요. 사람들마다 휴대폰 들고 카메라를 들고 나서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SNS상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찍은 사진을 올린 사람들이 진짜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달이 커요. 참 예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발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은 빛이 없어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이 반사된 것이 지구에 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달과 같아요. 태양이신 그리스도, 태양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 때문에 우리도 비추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요즘 제가 갈수록 깊이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끊어지면 저는 순식간에 흑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를 통해서 그 어떤 빛도 성도들에게 세상에 비춰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 말씀이 옳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목회한 지 이제 15년이 지나갔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제 심령이 부딪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기도하게 돼요. 더 매달리게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1분 1초라도 끊이지 말고 제게 늘 비춰주세요. 그 빛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비추는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이 아니면 여러분도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잊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인데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성곽의 원래 기능이 뭐죠? 외적이 침입했을 때 방어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적들이 침입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다.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곳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무엇이 있느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런 바울 사도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길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한 다음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시작. 자, 표면은 뭐예요? 외부죠, 외부. 이면은 뭐예요? 내면이죠. 혈통상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이 속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같은 말을 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전제 조건은 속사람입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구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혈통상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혈통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이 12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곳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12문만 아니라 12기초석도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이 뭐예요?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돌을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이제 건물들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 기초석 위에 뭐가 써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있고 12기초석에는 뭐가 써있느냐? 12사도의 이름이 써있어요. 주일날 갑자기 요거 퀴즈를 내면은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2사도의 이름이 써있을까?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가 12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의 핵심적인 특징이 묘사가 되는데요. 그 핵심적인 특징의 가장 기본되는 기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는 대목이 나오고 떡을 떼는 대목이 나오고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대목이 어디에 걸리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에 힘써요. 그리고 뒤에 또 이어지는 구절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대목에요.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면은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무너지면은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없이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만남이나 상담이나 세상 성공이나 인간관계나 처세술이나 온갖 잡동사니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면은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왜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끼어드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사단이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파고든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고 기초이고 모든 것의 중심임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계의 3대 모토가 뭐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이거든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에 대해서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18절에는 성곽과 성에 대해서인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뒤 이어지는 구절도 그렇고요. 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요, 세계에서 가장 값진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있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존귀한 걸로 되어 있어요. 벽옥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푸른 빛이 나오는 고운 옥이랍니다.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길은 정금인데 정금은 불변성과 순수성을 역시 상징하고 있죠. 근데 맑은 유리 같대요. 그 다음에 성곽의 기초석이 12개가 등장을 합니다. 벽옥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남보석이 등장을 해요. 사실은 저 이제 보석 세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석인지 몰라요.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설명만 해드릴 뿐입니다. 이 남보석은 맑은 하늘빛을 띈답니다. 굉장히 비싼 보석, 사파이어래요, 사파이어. 근데 사파이어라는데 사파이어가 뭔지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혹시 한 집사님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금은방을 하시거든요. 나중에 들리면 사파이어가 뭔지 거기 있으세요? 사파이어? 있어요?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좀 봐야 제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수라는 것은 칼케돈에서 처음 산출되었기 때문에 칼케돈이라 불린답니다. 녹색이기는 한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답니다. 못 봤어요, 혹시? 녹보석은 여러분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좀 더 그래도 들어본 용어일 겁니다. 에메랄드. 에메랄드라는 말은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물론 들어보기만 하고 보지는 못했고 특별히 만져보지는 더더욱 못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들린 무지개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죠.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홍만호. 홍만호는 만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귀한 보석이랍니다. 이 만호가 보통 이제 핑크빛을 띠는데 홍만호는 이 핑크빛을 띤 만호 중에서도 더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그래요. 홍보석은 홍옥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익숙한 용어가 있어요. 루비. 루비란 말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역시 보진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황옥은 황금과 같은 색을 띠고 있어서 황옥이라 불린다고요. 녹옥은 녹보석과 비슷한데 녹보석의 변종이랍니다. 바다 색깔이고 푸른 빛을 띠고 있는데 녹보석보다 더 푸른색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망옥은 홍해 토파제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처음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토파지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귀감낭석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하여튼 전부 다 값진, 쉽게 구할 수 없는, 쉽게 볼 수 없는 보석. 재벌급이나 되어야 이것을 소유하거나 살 수 있는, 그리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보석들이에요. 비치옥은 리튼 아모닉과 같은 황록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청옥은 사파이어하고 유사한 보석이랍니다. 네모난 프리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동일한 보석에서 백색, 황색, 적색, 회색, 자주색, 연한, 녹색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보석이랍니다. 특별히 이 청옥은 꼭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6가지 색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보석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보일까? 한번 구경을 좀 해보고 싶어요. 다이아몬드는 구경해봤어요. 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다이아몬드 공장이 유명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공장에 방문을 하게 해줘서 거기서 이제 큰 다이아몬드를 봤어요. 만지기는 안 하더라고요. 자정, 이것은 오늘날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자수정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12가지 보석들 중에서요, 단 한 가지라도 하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도 이렇게 값진 것인데 그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라고요. 이것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분도 빠짐없이 존귀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쓸모없는 지체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수근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존귀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찮게 취급하면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제마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면은 그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각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그 내용을 보고한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도록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일으켜주는 역할을 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2문이 등장을 하는데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지금 진주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요. 옛날에 진주 목걸이 그러면은 진짜 큰 부자들이나 매는 것인데 요즘은 진주 목걸이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외국에 나갔을 때 진주 목걸이 한번 사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연 진주, 진짜 진주가 거의 없고 그런 데서 파는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진주랍니다. 제가 그걸 알았거니요. 그래서 진주가 웬일로 이렇게 싸냐 하고 샀는데 이제 가짜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조 진주가 있으니까 진짜 진주까지 더군다나서 하락을 했지만 지금도 진짜 진주는 이제 비싸고 고대 옛날에는 이 진주가 정말로 값비싼 보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가 많잖아요. 그 천국 비유 중에 진주의 비유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인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우리의 이해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표현이에요.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값비싼 진주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 배경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시대 배경하고는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진주도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하니까. 근데 그 문 전체가 통으로 된 하나의 진주라고.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짜 진주에 익숙하지 않은 천연 진주만 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눈이 둥그레질, 세상이 그런 게 과연 가능하긴 한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엄청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다시 세부적으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다루겠습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묘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성전이 없답니다. 그게 2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화를 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때려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상, 그래서 동전이 올려져 있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동전 굴러다니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죠. 왜냐하면 헤롯이, 이두메 출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대규모 공사를 벌인 성전이거든요. 자그마치 46년간이나 걸렸다고 알려진 그 엄청난 성전, 건축기간이 그렇게 길게 걸렸어요. 우리 예배당 짓는 거 한 2년 반 정도 걸렸나요? 그러면 46년간 인부들 동원해서 건축했으니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자들도 그 엄청난 성전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뭔 정신 나간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가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성전이세요. 하나님의 사실은 진짜 성전이세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능은 이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 제사. 화목제는 다시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이 3가지 제사가 또 포함이 되죠.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죄사함이 필요합니까? 거기서는 죄 질 일이 없어요. 여기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지, 거기는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까? 성전이라는 공간이 왜 필요했느냐? 죄사함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에요. 또 하나, 이 성전이라는 공간이 왜 필요했느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요,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진설병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요, 휘장이 있고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고요, 그룹들이 있고 법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죠.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한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이 따로 필요치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느냐면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요. 23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없으면 빛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세요.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말씀하세요. 근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게 하시기 전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세요. 빛이 있어라. 이게 오르란 말입니다. 근원적인 빛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진짜 빛인 거죠.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자기가 예언하는 것을 다 알고 예언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이 예언하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예언한 내용들 많아요. 계시가 점점 더 밝혀지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드러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이 더 이상 네게 빛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분만이 빛이 되신다. 이거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갸웃갸웃. 듣는 백성들도 이게 뭔 말인지 갸웃갸웃.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진짜 해가 진짜 달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빛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자,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갈 사람들 24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들어간다. 근데 이 만국이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거듭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라고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뒷구절이 조금 걸려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니, 세상에서도 왕 노릇하고 천국 갈 때도 영광 가지고 왕들은 들어간단 말인가? 이것처럼 불공평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나서 바다에 가라앉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을 받는 바벨론을 보면서 왕들이 탄식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심판 같이 받거든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영화롭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은 만큼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아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그 다음 구절이 9절인데 이 구절에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렇죠, 왕은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사치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죠. 저 만수로 보세요. 만수로 두바이의 왕자 만수로 얼마나 사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합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21장에 왕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왕들이 바로 이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통곡하며 울며 한숨 쉬며 무서워 떨 리는 없죠. 그 왕들은 심판에 같이 떨어집니다. 멸망받을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들은 그 왕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왕들이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왕들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신앙의 열정이 생겨요. 세상의 것들 아무리 추구해봐야 별것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특징이 성문을 닫지 않아요. 25절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을 닫지 않는다. 위험이 없는 거죠. 자유롭다는 거죠. 이런 밤이 필요가 없어요. 밤이. 여러분 밤이 왜 필요하죠? 피곤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지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밤이 없으면, 밤에 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몸이 힘들 때는 잠을 자주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 아로나민 골드 없나 오메가3 좀 구입해서 먹어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천국은 아픈 거 없어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천국은 피곤한 것도 없어요. 여기 피곤 잘 타시는 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밤인데 밤이 있어야 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그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자국과 흔적이 있죠. 상급들 있죠. 그거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상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해요. 충성스럽게 찬양을 해요. 제가 40분 전에 나왔는데 그 전에 미리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찬양을 하는 거 그 상급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죠. 전도팀 하시죠. 기관의 임력으로 수고하시죠. 구역장으로 애쓰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거 이거 다 상급이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충성하는데 땀 흘리는데 시간 보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충성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지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듣고 싶으시죠? 같이 들읍시다. 뭔가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구조가 이 앞부분 20장 부분하고 21장 앞부분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해놓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21장 8절에 언급이 되거든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쭉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묘사를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언급이 돼요. 경계를 해주는 거죠. 27절이에요 그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세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속된 것, 또 하나는 가증한 일,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된 것도 뭐예요? 이건 지난번에도 묘사가 됐는데 깨끗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예수의 피로 씻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속된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해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반대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는 들어가겠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셨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가증한 일이죠. 이 부분도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상숭배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숭배.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 그러나 절대로 우습지 않고 두려워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손금 보지 말라고 그랬죠.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보고서 자기의 하루 일정을 점쳐보지 마십시오. 스포츠 신문들의 죄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조금만 들어가면 그거 다 나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거 보는 사람 무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사술의 죄, 우상숭배하는 죄, 굿하는 죄, 점치는 죄, 이거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사실 한국교회 제대로 말씀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 교리적인 면에서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계시록 21장 8절에도 마찬가지죠. 다시 인용할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차별이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 구절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짓을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너 정말로 에서 맞냐? 아니면서 맞다고 사기치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처럼 불임을 당하는데, 라반이 10번이나 거짓말을 하는데 정작 거짓말로 당하는 야곱은 한 번도 라반을 속이질 않아요. 만약에 똑같이 라반이 하는 것과 똑같이 야곱도 같이 맞받아서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창세기 28장의 베델 사건이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의 삶을 보니까 창세기 21장의 베델 사건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 제대로 한국교회에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들어와서, 직장에 들어와서, 동네 아줌마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와서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교인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때니까요. 지난주도 언급을 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대체 뭔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다고 죽었어요? 거짓말했거든요. 사도 앞에서. 이게 다냐? 아닙니다. 했어야 사는데 답니다. 거짓말했거든요. 이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리고 지금 27절의 말씀, 이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는 복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애들도 딴 거는 봐주지만 거짓말하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습관 들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요 끝없이 들어야 돼요. 이 금요일에 나와서 들은 여러분들 이거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들이 우리 속에 베껴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버릴 걸 버리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을 쓴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구나,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세상 따라가면서 마귀 따라가면서 자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 나머지 모든 교회 항목들이 걸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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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이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돌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쓰려요.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은 멸망받을 텐데, 마귀 따라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걸 모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신나게 살까, 이런 것들이 바쁜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잖아요. 그 집안이 있잖아요. 진짜 막 애간장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영혼들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영혼들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 일을 해야죠. 영혼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가는 우리 예수 믿음께 그리고 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